예전에는 보면 이렇게 연말 기도주 이렇게 낭독문을 읽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주는 이렇게 계속 아침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저녁에는 이렇게 따로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설교하시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 있잖아요. 두 번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한 번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두 번 공부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기계 확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실 아침 우리 목사님께서 네 번째 선멸 기도줄 그걸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간단하게 먼저 복습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꼭 박힐 거라 생각해요. 그 다음에 제가 본론으로 되는 그 길의 말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그 영상 좀 보여주면서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어떤 여행을 할 것이며 어느 별급도 자리를 볼 것이며 그렇게 세 부로 나눠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제목이 뭔지 혹시 아세요? 제자되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오늘은 기쁨 얘기하셨고, 1년은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임재를 경험하라. 세 번째는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삶인가? 네 번째는 제자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섯 번째는 제자의 대가가 무엇인가? 오늘 바로 제자되는 뭘 한다고요?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겠습니다. 내일은 참된 제자의 전구로 내렸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과정에 빠져들고자 하는 이들,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빠져들고자 하는 모습, 그런 사람들이 얻게 될 5가지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아침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첫 번째는 어떤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목적이 있는 삶. 목적이 있는 삶이 의미가 있어요. 목적 없는 삶이 의미가 있어요. 목적 있는 삶이겠죠. 우리는 삶은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는 삶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잠깐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기쁨,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받아들여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며,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친구되는 기쁨, 친구되는 기쁨이 무엇인지 잠깐 공부할 것이며, 네 번째로는 치유의 쉼과 회복의 기쁨을 우리가 잠깐 공부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쁨이 있죠. 무슨 기쁨일까요? 영생의 기쁨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영생의 기쁨. 그 밖에 많은 것들에 대한 기쁨이 있다 하는 것, 5가지 기쁨을 잠시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내 자신이 내가 창조된 그런 목적을 모르는 삶,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창조된 목적을 찾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을 못 찾는 것은 인생에 이거보다 더 큰 슬픔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창조 목적을 잘 모르고 살아가세요. 시간만 그냥 나가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결코 그러시면 안 되겠다.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도 그런 삶의 일부이고, 목적이 있는 삶은 기쁨의 삶이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는 목적이 있는 삶의 기쁨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기쁨. 아버지께서는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오라는 이야기를 초청하시죠. 초청하시면은 무조건 내가 받아들이겠다. 있는 그대로라는 이야기죠. 뭐 이렇게 조건 없이 다 받아주신 주님 앞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는 무엇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예,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가 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기쁨을 우리가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친구되는 기쁨이죠. 예. 이제는 종이 아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를 친구로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알려주겠다는 이야기죠. 우주의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유익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게 될 것 같으면 많은 유익이 따르는데, 우주의 모든 지혜와 우주의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네, 오늘 나중에 제가 이 능력에 대해서 잠깐 좀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근심 걱정 가득한 제자에게 평화를 가져주는 그런 이런 기쁨이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면은 맛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치유의 쉼의 기쁨, 회복이 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무거운 멍에를 주신 대신에 자신이 원하는 멍에를 주님께서는
제공하시면서 내가 주는 내 멍에를 져라고 말씀하시죠. 내 영혼이 힘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은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평가하신다. 그분의 멍에를 짊어질 때,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짊어질 때, 두 번째, 그들 자신과 하나님을 사업을 위해서 무익했던 투쟁을 포기할 때,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포기할 때 그들은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자신의 연약함과 결점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결점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치유의 심과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신다. 가장 중요한 기쁨이 뭐죠? 영생 기쁨이죠. 예, 영생 기쁨인데,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겠는데, 조건이죠. 모든 것 다 어떠한 자마다?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신 분과 함께 모든 참된 제자가 영원히 통치하게 될 날이 머지않아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보시게 되겠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이 영광 넘치는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5가지 기쁨을 우리 연말 기도주일 낭독문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했습니다. 너무 빠르죠? 전체 지나갈게, 이제부터는. 거기서 이제 본론입니다. 예, 제목이 뭔가 하면 능력받기 위한 조건들.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아마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받고 싶어 하실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가 능력 받기만 하면 이거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진다고? 이야, 다 갖고 싶어 하죠. 못 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능력을 받았으면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을 달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능력 주세요,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받는 조건을, 6가지 조건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 빌립보 4장 13절에 있는 빌립보 4장 안에 그 6가지 조건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6가지 조건을 공부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4장 4절에 나옵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는 조건을 주십니다.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너희 무엇을? 관용이 뭡니까? 너그러움이죠. 베푸는 거죠.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바로 옆에 사람에게만 알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세 번째 조건은 뭡니까?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어떻게 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라는 겁니다. 이 조건이 주어져야만이 지금 6번째 이 끝난 능력받기 위한 조건들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건이 뭘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뭡니까?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 생각하라. 경건의 말씀이죠. 경건에 들어가야만이 된다는 네 번째 조건이고요. 5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하면서 그리하면 어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마지막 6번째입니다. 6번째 조건은 뭘까요? 내가 어디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어디에 처할 줄도 알고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배가 부르다고 말씀하셨고, 배고픔도 느꼈고 풍부한 것도 느꼈고 궁핍도 느꼈고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에 들어가야만 그 다음에 빌립보 4장 13절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앞에 있는 조건들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공부해서 이 조건들을 갖출 때에 마지막 13절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더 공부를 깊이 해볼까요? 첫 번째 조건,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뻐할 수 없는 때에도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기뻐할 때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기뻐할 수 없을 때 정말 이것은 마음이 우울하고 근심이 들고 걱정과 근심이 사로잡힐 바로 그럴 때라도 우리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면 하늘이 주시는 기쁨이 생기니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기뻐하게 되면은 하늘이 주시는 기쁨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에 사랑이 기쁨이 이렇게 쭉 하는 그런 노래 기억나시죠?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에 사랑이 혹은 기쁨이. 제가 이 기쁨을 넣어가지고 한번 이게 이 찬미를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게 읊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요. 정말 내 마음속에 무엇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기쁨이 확 밀려오는 것 같아요. 기쁨이 이게 파도처럼이란 말이 있었는데 파도는 뭡니까? 썰려왔다가 썰려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어떤 때는 우리가 기쁨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서도 기쁨이 싹 나가지만 곧 또 기쁨이 이렇게 밀려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야 정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계속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의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의무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의무 뭘까요? 옆에 답 적어놨죠?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행동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나타내는 게 그 의무예요. 어떤 환경이 처하든지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라고 생각합니다. 능력만 주시옵소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조건 하나하나 다 맞춰갈 때 우리에게 능력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달라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내가 이 조건 한번 맞춰봐야지 생각하시나 손 들어볼까요? 다 드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내가 첫 번째 조건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 드시면 손 들어보실까요? 오케이, 다 드셔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야 되겠죠. 두 번째 관용, 너그름이죠.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만 하는 관용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관용은 어떤 사람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억압하는 사람이거나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되겠다. 그 이유는 뭡니까?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가까우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관용을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관용 알게 하는 거하고 주께서 가까운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었어요. 가깝다. 시간적으로 볼 때는 무엇이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주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가깝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곁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힘으로 베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께서 가까우시냐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얼마큼 가까운가를 이 지금 오리온 성자입니다. 얼마나 가까운가 보시겠습니다. 보이시죠? 오리온 성자의 가운데 세 개가 삼태성이죠. 그 밑에 세 개는 묘성이라고 그러던가요. 하여튼 또 밑에 세 별이 있습니다. 그 세 별, 또 제일 한가운데 별, 그 별을 통해서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가이분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허벌망원경이 이렇게 가까운 한가운데 있는 이 별 공간을 지금 뚫고 나가 봅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점점 밝아지죠. 뭔가 열린 공간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아주 모습이 전혀 달라요. 가운데는 굉장히 밝아요. 한가운데를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아주 밝은 모습이 보이죠.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눈으로 본 그런 흡을 많은 것을 통해서 본 모습이니까 상당히 볼 때마다 제가 굉장히 감동이 있더라고요. 예.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재림이 가깝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영동영상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이 뭡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우리는 무슨 어떠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감사가 충만해야만이 아까 같은 그런 능력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24장인가요? 그 보면은 여호사밧 왕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암몬 자손과 또 뭡니까? 모압 자손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에 정말 어쩔 수 없을 때에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예,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오직 담대히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맨 앞에다가 군대를 세웠어요. 노래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네, 노래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노래하는 사람이 한 노래가 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무슨 노래 했을까요? 기억 안 나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일어나셔가지고 그 여호사밧 왕이 앞에서 노래하게 한 사람들이 어떠한 노래를 해가지고 이 전쟁이 있는 거 여러분 실제 해보겠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어려우시지만은 불편하시면 앉아 계실 때고 애지간하면 앉아 보시고요. 제가 이게 행군하는 걸 좀 시키실 건데 안에서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시고 옆으로 약간 나오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팔을 움직일 거니까죠. 팔을 움직이 군인입니다 지금. 전쟁하는 군인 앞에 있는 노래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딱 두 마디 했어요. 왼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왼발 따라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때 있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지 마시고 속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전쟁이 졌을까 이겼을까요? 이겼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가지고 서로 치게 만드셨어요. 예. 우리가 감사할 때에 이런 일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염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염려 있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부족한 거니까 생각을 하시고 염려 있을 때마다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찬미를 끊임없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염려는 내 자신을 의지함으로써 오는 쓰라린 근심이라고 했어요. 내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염려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결코 염려가 있을 수가 없죠.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나를 위한 최선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둬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두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제하시고 우리에게 감사 충만한 그런 일걸로 만들어 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참 우리가 이건 정말 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인데요.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결국은 경건의 열매를 맺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경건의 열매를 맺으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면서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너무 많이 하세요.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조금이라도 이것이 부정적인 생각이다 생각되시거든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이라고 생각되시거든요. 부정적인 말을 합서는 안 돼요. 뱉어서는 안 돼요. 이거 꼭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힘들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거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부정적이다라는 걸 알 수는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만 깨달으면 그다음부터 하나님께 능력 주실 거니까 이것을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해요. 아까 말씀드린 앞에서 맨 처음 이야기하는 기쁨의 생애,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하는 감사의 생애, 이런 단계가 넘어가면 경건의 생애는 자연스럽게 옵니다. 경건의 모습을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조건들을 이루어라 나가라는 거죠. 경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 이거는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경건할까? 어떻게 하면 괜찮아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을 행할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건 다 열매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경건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고 자라나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주신 축복이 바로 경건입니다. 목표나 결과보다는 우리는 그 나아가는 과정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어야만이 정말 부드럽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거슬러 갈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가 뭘까요? 평강의 마음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세 가지 공식이 있대요. 오늘 꼭 좀 배우시고 기억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만족을 할 수 있을까? 그 세 가지 공식입니다. 첫째 공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 이것을 단순한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거라고 했어요. 주시는 진리를 순종하라는 거죠. 기억하셨어요? 오케이. 두 번째는 내가 성경에서 확인한 진리 있잖아요. 내가 깨닫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 깨닫고 확인한 그 진리를 온 생애로 붙들고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거 정말 깨달았구나. 이거 정말 귀하구나. 이거 정말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시거든요. 그것을 온 생애로 붙들고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야만 우리 몸속에서 하나님께 주는 만족이 있다고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늘 호소하시잖아요. 성령의 미세한 음성으로 이게 옳다, 이게 그렇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느낄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호소하시고 또 인도하시려고 할 때 바로 그때 거절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겸손하게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주시는 진리 받으시고 순종하시고 내가 깨달은 진리, 확인한 진리를 내가 온 생애로 붙들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실 때에 거절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붙잡고 따라가라. 그러면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은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가다 보면 문제가 많죠. 복잡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능력 밖의 문제, 정말 얽히고 설키는 실타래가 얽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해결될 때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문제가 해결돼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단순한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맡기는 거죠. 일이 해결되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걸 생각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해결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맡기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선하신 때에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단순하게 믿을 때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계획대로 살면은 불안합니다. 불안한 건 간단해요. 내 자신을 의지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내 생각, 이건 이렇게 해야지. 내 판단, 이거 해야 되지. 내 계획,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모든 생각과 판단과 계획을 다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저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자꾸 맡길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비록 당장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뭐가 올 수 있어요? 평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평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조건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참 놀라운 말씀했죠. 비천에도 풍부해도 모든 일에 내가 배부르고 배고 고파도 풍부해도 궁핍해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축복이라는 것이 보이는 게 우리 속에 올 때가 있어요. 이건 축복이구나. 그렇지만 그 축복이 때때로 무엇이 될 수가 있어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너무 힘든 일이 내 앞에 닥쳐졌어요. 저주에 분명히. 그렇지만 그 저주가 때때로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축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제가 이 이야기 드리기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이거 엄청난 축복이라는 게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이건 진짜 축복이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는가 보다. 내가 이거 하면은 정말 교회도 헌신하고 선교사들도 부부기 돈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신세 졌던 분들은 그냥 신세 다 갖고 그러면서 나도 좀 평안히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정말 엄청난 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제 앞에 제시됐을 때에 두렵더라고요. 이거 잡으면 확실한 축복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데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내 마음속에 이게 축복일까 정말? 내가 만약 이걸 잃어가가지고 내가 주님을 떠나는 일이 만약 생긴다면
너무 풍족해가지고. 이게 과연 축복일까?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앞에 지금은 축복을 엄청나게 좋은 그 결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내가 더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모릅니다. 한치 앞길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축복이면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신 길이라면,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앞길을 내다보셔서 앞길에 맞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벌써 한 2달 됐는데요.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축복이 때때로는 저주가 될 수 있고, 또 저주가 축복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이 정말 믿음의 눈으로 잘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맡기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족의 정신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어떤 일에도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모세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모세가 왜 왕의 자리를 포기했을까요? 제2인자인데 최근에 왔다 간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하고 똑같잖아요.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자기는 왕이 되는 사람인데,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왜 그런 자리에 있던 모세가,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고의 왕국이었거든요. 왜 모세가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랐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잠시 힘든 거예요. 하지만 하늘에서는 얼마만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는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는 살 그날을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신다. 이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성경 외인의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말씀이 그 다음 구절, 이 구절이에요. 무슨 구절인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경을 읽고 명상하는 것은 무한하신 분께 듣는 것으로 간주된다. 너무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성경 읽고 명상하는 거, 이 명상하는 거는, 말씀을 명상하는 것은 무한하신 분께 듣는 것과 똑같다고 되어 있어요. 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명상할 때에 그것은 우리 귀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무한하신 분께 듣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밀어넣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디로 갈 수가 있어요? 지존자의 피난처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결코 사단이 침범할 수 없죠. 지존자의 은밀한 피난처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의 거룩하신 모본 되신 분이 지닌 품성의 분명한 점을 거의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닮는 데 실패한다. 많은 이들이 바쁜 계획 속에 갇혀있고 항상 분주함으로 존귀한 예수님과 가까운 친구로 지낼 시간과 장소를 얻지 못한다. 참 안타까워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요. 이볼 때 얼마나 찔리는 말씀인지 몰라요. 바쁘다 보니까, 항상 계획이 막 있다 보니까, 분주하다 보니까 존귀한 예수님과 가까운 친구로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얻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프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친교를 맺는 그런 시간, 장소 꼭 우리가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주님의 길입니까? 라고 물으면서도 모든 생각과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그들이 정작 그렇게 했더라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것이다. 오랫동안 세상 일에 정신이 팔리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이유는 눈과 귀가 보고 듣는 것에만 관심과 흥미가 쏠려 있기 때문이다. 이거 제가 볼 때 되게 미안해요. 되게 창피하고. 이게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컴퓨터 켜면은 뉴스 보면은 유튜브 보다 보면 정신없이 그냥 시간 가버려요. 쏙 빠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바쁜 시간에, 하나님과 정말 대화해야 될 시간에, 이 안타까운 시간에 내 눈은, 내 귀는 무엇을 듣고 보고 있는가? 나의 흥미는 어디가 있는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우리가 이겨야 될 그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 안으로 들어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배울 수 있으려면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일에 익숙해져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익숙해 있어야 돼요. 바라보는 일에도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도 익숙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그 한마디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혹시 아십니까? 무덤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났어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소리고 호랑이 나팔 소리 이렇게 재림하실 때에 작은 미래로 주 안에서 잠든 자들아 다 일어나라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음성에 듣는 거에 익숙한 사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님 확실히 그 말씀 듣고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늘 들으셨으니까. 우리는 듣고 보는 일에 익숙해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품성이 우리의 생각의 골자를 위하면 물론 그러한 거룩한 주제를 명상하고 기도하기 위한 적당한 시간을 특별히 따로 떼어놓아야 마땅하다. 마지막 요거 하나만 마치고 제가 그 동영상 하나 더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성화는 매일의 사업이다. 그가 아무리 종교적 황홀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거룩한 법을 무시하는 정신 속에는 예수께서 계실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높이는 자를 높이신다. 아멘. 우리는 한순간도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을 분리할 때에 안전하지 못하다. 우리는 매 발걸음마다 그분의 임재가 필요한데 그것은 오직 그분이 말씀하신 조건들을 준수함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정말 감사한 말씀이죠? 예, 거의 다 끝났고요. 이거 한번 보면서 별 3개 잠깐 구경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는 저기 뭡니까? 별들이 만들어지는 그 곳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별이 어떻게 창조되는가? 어디서 창조되는가? 어떻게 창조되는가? NGC 3324죠? 전혀 다릅니다. 얼마나 참 황홀합니까? 그렇죠? 별들이 창조되는 곳이에요. 저 아래쪽에 새로 나온 별들이 이렇게 뿜어져 나온답니다. 새로 만들어진 별들이 바로 이 자리예요. 이게 제임스 웹 그 망원경으로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한 일이죠. 바로 이 자리에서 별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별 세계들을 많이 구경하게 되겠죠? 미리 맛 좀 보실까요? 예.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황홀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촬영한 모습들이죠. 어마어마하게 아름답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간 많이 갔군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그 기도 제목이 마지막 6번째, 7번째, 9번째인가요? 3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 띄워주시면 그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